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나올 것을 예언한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마리아 찬양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인해서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을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다. 이스라엘은 로마에 압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국민들은 피지배계층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을 자유케 하는 것은 우리 상황이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큼은 차별로 인해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일이에요. 예수의 가장 큰 가르침,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섬김. 크리스마스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모두 다 공평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시는 주죠. 그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을 박수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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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시다.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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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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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 우리 함께 사절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리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샬롬, 샬롬. 2020년 마지막 주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처음 방문하신 새신자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오랫동안 기억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변되는 2020년이 지나가면서 깨달은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찾아낸 소중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매주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소중하고 매주 보던 성도들의 만남이 소중하고 언제나 갈 수 있었던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철저히 느끼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으로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이렇게 따라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올해에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2020년 한 해 동안 많은 깨달음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연했던 것,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많은 감사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것,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던 것,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죄 지으며 살았던 것, 물질을 위해서 살았던 것,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은 더욱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먼저 나라의 지도자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안에서 영적 부흥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변화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며 늘 기도하며 성도들끼리 아끼며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도 눈동자같이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내외에게도 신혼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육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지치지 않고 늘 새로운 힘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지와 군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평안함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나며 하나님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로 지켜보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와 전인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장하기를 바라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장한 학생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며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완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시고 같이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상황을 잘 헤쳐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이 신앙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참 기쁨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한 해 동안 지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격상에 따라 전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시절 외할아버지의 생신에 어떤 기억에 남을 만한 선물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용돈을 모았습니다. 꽤 오랜 기간 용돈을 모았고 모인 용돈으로 외할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식사한 후에 제가 저녁 식사값을 계산하겠다고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할아버지 생신 파티 해드릴게요. 오늘 저녁 식사비는 제가 낼게요. 6인 가족의 저녁 식사비가 초등학생이 계산하기에 적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할 수 있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의 그런 깜짝 이벤트에 감동을 하셨고 그날의 감동을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하시겠다며 일기장에 일기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 드림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와 기쁨의 예물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예물 드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우리의 정성과 진심을 담은 예물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예물이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선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이마누엘,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 결단은 편견 없이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죠. 근데 편견 없이 사람들을 보겠다는 말은 정말 실천하기 힘든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인격체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에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난주 결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우리가 연습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서 연습하는 것보다 가정에서부터 연습이 시작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잔소리하는 아내도, 또 게임만 하는 아들도, 또 수다쟁이 딸도, 이런 수식어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앞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 앞에 있는 수식어,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는 그 수식어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편견이 없는, 그리고 그 편견이 없음으로 인해서 차별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임마누엘 모든 식구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늘은 비대면 예배 그래도 이 비대면 예배의 아주 끝판왕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은 설교를 녹화를 해서 내일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원치는 않았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결과를 기다리면서 혹시 오전 중에 나오지 못하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지 못할 그런 상황들에 대비해서 먼저 설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그렇다고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멋진 내년을 허락하시고 더 멋진 미래를 예비하시고 계심을 의심 없이 또 마음에 확고히 믿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이 교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교회 서신이라는 게 뭐냐면 이 바울이 7개 교회에 서신을 썼는데 그 교회들로 향하는 편지들이 바로 이 교회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교회들을 향해서 쓴 서신이 바로 교회 서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 서신도 세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교리 서신. 그래서 이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는 이 교리 서신으로 그렇게 나뉘고요. 그리고 옥중 서신이라는 게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뭐 옥중 서신 중에는 빌레몬서가 또 있긴 하지만 그 빌레몬서는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이건 교회 서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재림 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로 재림 서신이라는 거죠. 이 로마서의 특징, 이 교회 서신 중에 교리 서신의 로마서의 가장 큰 특징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그리고 칭의와 성화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교리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교회사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교리라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이 십자가의 의미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진지하게, 물론 뭐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른 서신들에서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무게 있게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성도들이 누리는 4가지 특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권이 뭐냐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우리를 대적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누가 우리를 송사하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 사람을 누가 죄인으로
송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세 번째 특권은 뭐냐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번째 특권이 무엇이냐면 누가 우리를 끊어내려.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좀 우스운 것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상황들은, 사도 바울이 겪은 상황들은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긍정적인 상황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긍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인도하실 오로지 구세주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확실하게 인도하실 분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은 몰라도, 아니 지금은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행복과 기쁨으로 나를 가득 차게 하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가장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인지 그곳에 도착하도록 책임지시고 계시는 분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정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해야 할 일,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가 치유를 위해 오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치유도 하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도 고쳐주시고 몸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러셨지만 그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그런 내용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예수가 오신 목적은 치유가 아니라, 이 치유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진실은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이 짓고 있는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입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소망이죠.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선하자고 노력했을 때도 아니고, 우리가 선하게 되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때도 아니고, 우리가 그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지옥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 저 밑바닥에 떨어져야 할 그런 사람으로 합당했을 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 눈에도 죄인처럼 보일 때조차도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뭐 도둑놈이라고, 내가 강도라고
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인정한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용기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용기. 저는 윤리적으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는 늘 실패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늘 실패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실패자임을 인정하는 용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랜 신앙생활이 자존심이 돼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죄를 고백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용기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가, 내가 적어도 사회에서는 막 이렇게 촉망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올려다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없는 것이죠. 나를 죄인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근데 사실상 어떤가요? 우리들 내면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굉장히 오만하고 굉장히 교만하고 질투심이 많고 저질스럽고 탐욕스러운 존재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내면에 공통된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누리고자 한다면 예수와 타협을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가 만족할 무언가를 내놔야 되는데, 타협을 하고자 한다면, 구원이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타협을 하고자 한다면 예수가 원하는 무언가를 내놔야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있는가요? 있던가요? 구원은 타협으로 이뤄내는 게 아닙니다. 타협이 아니라 그분에게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긍휼하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인정해야 하는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인생의 주권은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의 주권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아는 분들하고 단체 카톡이 이렇게 있는데, 그 카톡 안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정말 우리 어머니께서는 확진 판정을 받으셨는데 다른 가족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이 거기에 댓글을 다시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어머니가 걸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글을 올리는 거예요. 조금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들려요. 이게 좀 잘못된 이야기 같아요. 걸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걸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걸린 것조차 걸리게 하신 그런 어떤 미래적인 섭리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코로나에 걸렸나요? 이게 참 착각이에요. 지금 이 시기에는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 걸리고 싶다고, 그리고 이 동네 사방팔방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저기 조심하고 다니고 집하고, 그리고 뭐 직장만 다닌다 그래서 코로나에 안 걸리는 건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주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을 흘렸으면 여러분들 모두가 부자가 되어야 돼요.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권은 우리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있다는, 이 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 속에 아주 작은 퍼즐 조각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왜? 아니 뭐 요만한 퍼즐 조각에 어쩌면 거기에 뭐 화려한 채색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멋진 그림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만 봐도 와 그러는 그런 퍼즐 조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이 다 연합하고 협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주권이 내게 있지 않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독립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독립운동, 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숨이 붙어 있어야 독립운동 할 수 있어요. 숨이 붙어 있어야. 그 숨이 붙어 있게 하는 그 주권의 역사가 누구에게서 나오냐? 하나님께서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당신의 숨을 주관하고 계시고 있는 동안에, 그동안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한 일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이런 기록 나오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이 백성은,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그분의 손길 아래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경배해야 하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만이 가능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백성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다고 이제 거리로 나갔죠. 거리로 나갔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길가에. 근데 그 중에 또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지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정말 막 구걸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거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시다. 거지 한 명이 왕에게 깡통을 들이댔다 그래요. 들이밀었다 그래요. 왕한테 뭔가 좀 달라고 깡통을 이제 들이밀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왕이 깡통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되려 그 거지한테 뭘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더래요. 뭐 달라고,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서 거지가 뭘 달라 그러는데 뭘 드려야 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뭐 가지고 있는 좀 이렇게 쌀도 모아놓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깡통 안에 있는 쌀 2톨을 이렇게 빼가지고 왕의 손에다 이렇게 드렸대요. 쌀 2톨을.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 거지가 막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있다가 왕이 뭘 이렇게 딱 깡통에 떨궈 주는데 보니까 정말 그 쌀 2톨 크기의 황금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더라는 거예요. 이 거지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야, 진짜 한 움큼 드릴 걸 그랬다. 한 움큼 드릴 걸 그랬다. 근데 이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예수가 능력자이심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가 능력자이신데 우리가 예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과소평가된 예수가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 주시려고 하실까요? 상황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방해한, 하찮게 취급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아니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믿는 자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된 길을 가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을 하찮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은 이 시대와 유행과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과 상관없이, 사람들과 상관없이 누가 우리 인생의 주권자임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런 목사님 계세요. 부목사님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셨대요. 근데 정말 우리 목사들의 삶이 그래요. 이번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진짜 올 한 해처럼 간이 콩알만, 뭐 믿음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목사들이 믿음이 제일 없어요. 아니, 간이 진짜 콩알만 해가지고 매일매일 걱정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막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 막 목사님들이 믿음이 더 없어. 목사님들이. 근데 이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의 부목사님이 이제 코로나에 걸린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딱 전해 들을 때 목사님이 마음으로 상당히 힘들더래요. 아니, 긍정적이어야 하는데 긍정적일 수가 없더래요. 굉장히 부정적이 돼버리더래요, 사람이. 그리고 교회 생각 때문에 이거 하나님 영광 그르치면 안 되는데, 에? 하나님께 영광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그런데 그런 시간이 이렇게 조금 지나고 잠깐 어떤 한 텀 이렇게 넘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왜 그때 우리 부목사한테 안심시키는 말 한마디도 못했을까? 응? 아니, 코로나 이거 뭐 상황들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렇게 건강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부목사한테 내가 걱정하느라고 왜 격려하는 이야기 한마디 못했을까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걱정하지 마. 형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다 좀 괜찮아. 아니, 이런 얘기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얼마나 마음 편하게, 아니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지만 그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걱정스러운 마음과 또 여러분들의 힘든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 응? 형이 다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가능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의 주님이 계십니다. 네 번째, 우리가 주님과 어떤 사이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에 나왔듯이 이거 영어로 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If God is with us.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떤 사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사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사이.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주님과 우리는 그런 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호칭도 쓰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을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양자라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죄의 자녀인 그런 막대먹은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양자의 영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출생이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끄트머리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의 예배를 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애도 많이 태우시고 또 담임 목사랑
열심히 발맞춰 걸어가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올 한 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그죠? 그렇게 지켜주신 올 한 해를 생각하며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힘차게 이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앉아서 결단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가 뭐 케이크도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찬양 우리 솔리스트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뭐 정성수 장로님이 기획하신 그런 프로그램들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축도할 시간이 됐어요. 근데 축도할 시간에 나와서 축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왠지 막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미안한 마음이냐면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니 우리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분이 얼마나 고귀한 분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우리는 그분이 막 이리저리 쫓기고 막 죽을 위험에 놓인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우리는 그분을 말구유에 모셨어요. 말구유에, 말먹이통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야 정말 죄송한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날 때도 외로우셨고 자랄 때도 외로우셨고 자랄 때는 아시죠? 자랄 때는 뭐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요셉의 행방이 묘연해요. 예수님이 첫째로 태어나서 예수님이 그 많은 동생들과 어머니 마리아를 먹여 살리는 그런 뭐 소년 가장의 일들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클 때도 외롭게 크셨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돌아가셨죠? 돌아가실 때도 외롭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예수님께 정말 죄송하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무지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2000년 동안 우리의 삶들을 보세요. 2000년이라는 역사 속에 그 무지한 사람들의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저지르는 죄로 말미암아서 어쩌면 매일매일 예수를 매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00년 동안을 예수님하고 타협을 하려고 예수님과 타협하지 맙시다.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순종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래도 제게는 이렇게 함께할 성도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함께하고 의지하고 담임 목사를 바라봐주고 또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성도도 있고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신 성도님들 이런 것 같아요. 마치 막 한 명, 두 명씩 막 총성에 쓰러져 가는데 그런데 그 부상당한 전우들을 막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다시 의지하고 막 이런 어떤 전쟁터에 막 고지를 지키는 이 예배라는 그런 고지를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올 한 해를 살아온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내년에는 더 기쁜 감사의 소식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식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결단은 이런 거예요.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감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음은 감사함으로, 그리고 한 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감격의 마음으로. 혹시 결단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셨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올해 같은 해를 우리 인생에 몇 번 마주칠까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들이 죽기 전에는 그렇게 많은 올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들이 이 환경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 임마누엘의 많은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이 이 모든 환경 중에도 예배한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사오니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흡 주셨기 때문에 또 한 번 맞이하는 다음 해를 감격의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그 소중한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도전하며 감격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아서 결단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손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지의 백성들 가운데, 해외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올 한 해 고군분투하며 이 병과의 싸움에서 또 한 해를 맞이해야 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하여 정성껏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으로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감격적으로 내년 맞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년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찬양, 주님
주께